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유다의 인사죠. 그리스도의 종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킴을 받는 자들을 성도라고 이렇게 지칭하는데, 그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부어지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유다의 권면이죠. 권면. 먼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요 당시에 유다가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된 것은 영지주의, 주로 바울은 율법주의를 대항해서 편지를 많이 썼습니다만, 유다는 그때 당시 철학이 아주 그 핵이라고 할 수 있는 영지주의죠. 영지주의와 더불어 싸워라 이 말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어떤 철학 사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는 이 영지주의를 배격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쭉 보면 이런 자들의 특징, 이런 자들의 성품, 이런 자들의 그 실제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지만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고, 자기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은 큰 심판의 날까지 영원히 흑암에 결박되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된 바를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과거 이스라엘 역사죠.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이야기,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걸 쭉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이 영지주의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고,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툴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다만 주께서 너희를 꾸짖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기고 겸손하게 대항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까지 비방해 대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자들이다. 이게 하나 특징이죠. 영지주의자들은 자신이 최고로 잘생겼다고 잘났다고, 영지주의는 그냥 이성으로 판단을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무리로 걸었다건 안 맞는 소리다, 지금으로 치면은 과학주의 비슷하면서도요, 자신의 지성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실상은 이렇다는 겁니다.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계속해서 11절부터 또 13절까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가인의 길을 가며 싹을 위하여 발람이 어르신 길로 몰려가고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을 자다. 너희들의 애찬의 암초가 될 것이고,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힐 열매 없는 가을나무, 수치의 거품을 품은 바다에 거친 물결, 영원히 예비된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 유리할 별들과 같은 자들이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로부터 미혹받은 사람들에 대한 예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주께서 기록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뭇 사람을 심판하시되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행한 모든 일과 주의를 거스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16절 그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안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해서 아첨을 일삼는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다. 결국 이익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자신이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늘 이 지식인들이 하는 짓이기도 합니다. 늘 비판하기를 좋아하지만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초대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에 각양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미혹하는 우리가 반드시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인데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를 분별해야 되죠. 분별하되 뭘로 분별합니까?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죠. 어제도 우리 동기 방에 계속해서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오는데 좌파라는 겁니다. 좌파. 이번 정권이 좌파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그게 명분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된다. 끔찍한 생각이 들죠. 자유민주주의가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이상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우리 정치 체제로 보면 자유민주주의가 뭡니까? 자유죠. 자유. 인간의 자유. 인간에게 자유를 무한대로 주라 이 말입니다.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는 서로 합의체 아닙니까? 합의체. 성경에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에는 가타부타 우리가 서로 토론하고 뭔가 따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필요합니다만은 100% 진리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고 토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 개인의 어떤 이익의 자유를 쫓아서 가는 게 이게 성경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공동체 중심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 이게 성경 중심이고 하나님의 나라 가치란 말이죠. 그런데 이 이념이 지금 없어요. 이런 가치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길을 닫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영지주의는 뭘까?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는 것은 뭘까? 제가 보니까 물질주의, 영지주의, 물질주의, 과학주의 이런 것들이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지 않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천당 간다만 가지고 사람을 절대로 모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해야 됩니다. 아마 지금 입시철인데 하나님은 아마 입시를 도와주는 분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자식들이 뭐 좋은 대학 못 간다 공부를 못 한다 그러면 하나님 뭐 하냐 그러고 이런 판국이 된 거죠. 철저하게 유물론적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자본주의, 민주주의가 유물론이 됐고 물질 중심. 지금 정부에서 지금 열린 국무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관장 회의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절대 기준이 뭐냐면 경제 성장입니다.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 얼마나 정의로우냐. 뭐 조금 이번 정부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궁극 목적은 같습니다. 이런 물질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교회는 포로되어 있습니다. 자본주의에 자본에 포로된 교회. 어제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만은 교회 행태를 갖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불이익이 얼마나 클까. 그래서 아미시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 아마 상당한 이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런 이 눈에 보이는 것, 물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 그 양적 성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교회가 혼미해졌는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유다스의 경고를 잘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끝없이 욕망을 드러내는 바다의 거품, 파도의 거품 같다 하는 이 표현들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아팠으면 온갖 말을 다 동원해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겠습니까? 이 경고에 우리가 귀를 잘 기울이고 우리를 살피는 그런 나로가 되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